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자신의 음성, 자신의 말씀으로 듣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회방하고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이 밤에 묶인 것 풀어지고 또 막힌 것 열려지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루어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이긴다. 믿는 자는 이긴다. 예, 믿는 자는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넘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몸된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주의 일들을 행할 때에 어떤 교회는 손의 역할, 어떤 교회는 발의 역할, 어떤 교회는 다리의 역할, 어떤 교회는 허리의 역할, 어떤 교회는 눈의 역할, 귀의 역할 하게 될 때 우리가 맡은, 우리 큰 기쁨 교회가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른 교회들을 세우고 돕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좀 더 앞서가는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끌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 큰 은혜가 있고 막 은사가 부어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고 하게 되는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조금 더 빠르게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까닭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은 아주 소수지만 아주 정의 요원답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척척척척 할렐루야 그렇게 해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부러워하고 칭찬도 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 당사자들은 힘들거든요.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서로가 함께 기도해 주면서 앞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뒤에서 밀어주고 또 앞에서 끌어주면 우리가 또 거기에서 부응하여서 함께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것이 나랑 전혀 상관없어 보여도, 여러분 이것이, 이 기도 제목이 내 개인적으로는 전혀 상관없어 보여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은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서 소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8절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알파요 오메가라.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지난주에 그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7뼈를 붙들고 7촛대를 다니시는 이가 이제 말씀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것은 그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촛대를 내가 옮긴다, 내가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이제 7별 7촛대 말씀을 하신 것이고, 오늘은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면은 굉장한 어려움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나타낸 예수님의 모습은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의 맨 서쪽, 그래서 바닷가가 이렇게 인접해 있는 이즈미르라는 곳입니다. 이즈미르,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그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즈미르라는 그 이제 항구 도시인데, 거기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가 있던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AD 70년경 로마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유태인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수가 이 서머나 교회에 있는 쪽으로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당연히 종교적인 갈등이 있게 되죠. 같은 이 민족이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 소리를 내는 어린이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딪혀요. 그런데 이 유태인들이 그 로마의 그 정치 권력과 손을 잡으면서 이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막 핍박해요.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핍박이 계속해서 있다 보니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폴리캅, 사도 요한의 제자죠. 폴리캅 그 목사님 또한 화형으로 순교당하는 일까지 이 서머나에서 있게 됩니다.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곳이니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예수님을 나타내시느냐 하면 내가 처음이고 내가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그게 뭐가 위로가 될까 그런 생각이 있지만,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큰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낙심할 때가 언제냐,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이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 가난이 계속될 것 같고 이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될 것 같다, 이 아픔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낭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야.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할렐루야.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 언젠가 끝날 거 아니에요. 죽는다는 거죠. 왜 별로입니까? 언젠가 그 사람도 죽어요. 근데 기왕이면 예수님 믿고, 할렐루야, 예수님 믿어야겠죠.
다 주님 손안에 있다. 그러니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거 끝이 있어. 그거 내가 정리하는 날이 온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너무 깊어지면, 그리고 내 형편을 지금 보게 되면 다시는 좋은 날이 안 올 것 같고 다시는 웃는 날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끝난다. 반드시 그 절망, 좌절, 그 낙심되는 일, 안 되는 일 끝나는 날이 온다. 할렐루야.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죽었다가 살아났다. 너 그거 안 되는 것 같지? 망한 것 같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잖니. 내가 살릴 거야. 너희 자녀 끝난 것 같지? 내가 살릴 거야. 너 망한 것 같지? 내가 살릴 거야. 할렐루야. 너 안 될 것 같지? 내가 살릴 거야.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너 교회가 이 예수님의 소개를 받았을 때, 그래, 이 고난도 이 괴로움도 끝나는 날이 오고, 지금 죽은 것 같은 상황이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역사가 내게 있게 될 때 나도 산다. 할렐루야. 자, 이런 소망 가운데 서머너 교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지난 시간에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안다 했습니다. 근데 그 안다고 하시는 것과 오늘 아신다고 하는 거는 좀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자, 이 선물 누가 사온 거입니까? 했는데 이제 우리 이렇게 나리 간사가 사왔어. 아니야, 다른 걸로 합시다. 누군가 이렇게 사왔어. 네, 다른 사람은 누군가 사왔는데 누가 사오는지는 알아. 근데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어. 왜? 이건 뇌물이야. 네, 뇌물이야. 사랑해서 좋아해서 감사해서 가져온 선물이 아니라 이 뇌물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떠한 그런 기쁨도 감동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그런 거예요. 첫사랑이 없는, 이제 행위만 남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시긴 아셔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역사는 그 가운데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달라요.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주님 때문에 죽임당하고, 죽임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서머나 교회를 보니까 마음이 짠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 안다. 제가 개척교회 때 이제 개척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이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안다. 내가 너 안다.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누가 오지도 않죠. 혼자서 뭐 예배드리고 뭐 저기 커피 드시러 온 분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막 그런 생각이 막 내 마음 가운데에 막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내가 너의 교회를 알고, 너의 예배를 안다. 아이, 그러니까 그러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답답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일과는 상관없게 느껴질 때, 나는 지금 괜히 고생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지금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게 그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 그 일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네가 지금 그 수고롭게 일하는 거,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데서 그렇게 혼자서 애쓰는 거, 막 성질냈다가 또 웃었다가 참았다가 그렇게 하는 거 내가 다 안다. 아, 이 위로가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뭐 하시는지 다 알고 계세요. 새벽기도 때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베드로가 이제 룻다로 갔다가 욥바로 가거든요. 막 사방을 다니면서 막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당시는요 전화도 없어요. 그 당시는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다니면은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이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너는 욥바로 가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여기 오라고 요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무슨 생각,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뭘 먹었는지, 굶었는지 라면으로 때웠는지 누구 걸 뺏어 먹었는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어디를 다녀왔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 늘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환난 알고 너 궁핍한 거 안다. 그런데 실상은 너 부유한 자다. 할렐루야.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갑자기 기운이 나고 가슴이 웅장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부자다.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은 하늘나라에 다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어요. 네, 다 쌓여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쌓여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재물을 쌓는 사람들 아니고 이 땅에 부유함을 쌓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도둑이 있고 조음이 있고 동록이 다 해하고 이거는 다 도둑맞고 잃어버려요. 뭐가 남습니까? 언제까지 이걸 내 것으로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은.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좋은 것들 하늘나라에 쌓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돈이 없다고? 너 엄청난 부자야. 너 지금 하늘나라에 이거 너 믿음의 눈으로 한번 봐봐. 야, 지금 방금 너 문고리 내가 다이아몬드로 달았어. 할렐루야. 문고리가 다이아몬드예요. 아니 문고리조차가 다이아몬드인데 세상에 여러분 뭐가 부럽습니까? 뭐가 아쉽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천국에 제 집을 잠깐 보고 왔을 때 집이 어마어마 크더라고요. 아주 좋았어요. 여러분 집도 다 커요. 왜냐하면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인데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는데 여러분 뭐 강아지 집 같은 데서 살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 길은 금길이고요. 그 문은 진주문이고요. 그 집은 보석집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럼 뭐합니까 목사님? 내일 끼니를 걱정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끝난다. 이것도 끝난다. 제가요 굶을 때는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 평생에 배부르게 먹는 날이 올까? 한 날에 어디 갔어요? 지금 과자 먹니 못 먹니? 근데 한 날에 자면은 청년은 뭘 줘도 많이 안 먹어요. 많이 못 먹어. 예. 금방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과자 참 그거 한 10개월 만에 과자 한번 처음 먹어보면요 그 달달한 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10개월 만에 과자 한번 드셔보세요. 10개월 만에 300원짜리 과자 사 먹는데 거기 잼이 발라져 있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저는 그런 거 먹으면서 아휴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생전에 뭐 먹는 날이 오겠나. 근데 그 굶는 것도 끝났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뭐 하나님께서 뭐 넘치도록 주셔가지고 점점 살만 찌고. 여러분은 원래 부자고 지금 잠깐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또 사탄이 방해하는 것 때문에 잠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부자예요. 부유한 자입니다. 때가 되면 넘치도록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색하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딱 맡겨주세요. 대부분 딱 맡겨주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훈련의 기간이고 이거 내가 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5만 원 필요하면요 5만 원 생기고 또 7만 원 필요하면요 10만 원도 아니라 7만 원 생기지만 때가 되면은요 그거 필요하지도 않게 미리미리 다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미리미리 다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치세요. 나는 부유한 자다. 할렐루야. 나는 부유한 자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나는 가난하다, 나는 없다, 나는 궁핍하다, 나는 부족하다, 모자르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사탄이 자꾸 여러분들을 그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주님 안에서 부유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부유합니다. 빨리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구절입니다.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속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믿음 지켜가느라고 힘들고 어렵고 참고 인내하고 고통당하는데 정말 같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편하게 살고 뭐 어떤 말씀도 지키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는데 듣지도 않고 왜 안 돼? 그러면서 막 할 것 다 하고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두 가지 마음 듭니다. 저렇게 살아도 되나? 나도 그렇게 살까? 그런 유혹도 받고 그리고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번에 동성애 그 재판에 갔었는데 제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어디에 좀 앉아 있었는데 그 변호사 둘이 와가지고 뭘 설명하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기가 동성애 찬성 진영이야. 거기 앉아 있었던 것이죠. 하면서 뭘 이렇게 얘기를 하지? 보니까 동성애 이제 참가한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이쪽 집단을 따스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쪽이구나. 그래서 왔어요. 나오게 됐는데
뭐가 속상했냐면 제 앞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감리교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찬송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옷 입은 걸 보면은 어느 정도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 외모를 보면은. 그리고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지위를 가졌었고 직책을 가졌었는지 보면 알지 않습니까? 보니까 뭐 감리사도 지내고 뭐 이렇게 옷도 입은 거 보니까 다들 뭐 메이커 입고 막 지금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박차고 나오는데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유대인이 아니요, 실상은 목사 아니요, 실상은 크리스천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래요. 자기네들은 믿는다고 그러고 자기네들은 목사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땐 목사 아니다, 내가 볼 땐 크리스천 아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비방하고 조롱하고 막 조소하고. 그쪽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변호사들을 막 써요, 막 써. 이 복음주의 진영의 변호사는 한 명인데 그 사람의 페이는 열정 페이. 열정 페이. 안타까워요.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크리스천 같지도 않은데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면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켜가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어려움 가운데 이겨가려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난 크리스천이야, 너처럼 믿으면 안 돼, 너는 지금 이상하게 믿는 거야, 너 지금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셔 하면서 세상 볼 때 잘 나가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이다. 그거 사탄물이다. 그거 목사 아니다. 그거 교회 아니다. 아니 어떻게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사탄의 물이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정말 세상 편하게 살면서 자기 입으로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크리스천은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너는 성도라고 해준 사람만 성도이지 자기가 성도라고 자기가 목사라고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없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10절 끝났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 끝나야지 뭘 또 자꾸 앞으로 뭘 또 받는데요, 고난을. 좀 빨리 끝내주세요 하나님. 고난이 뭐 또 고난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핍박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잊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곳에서 잊지 못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갈 때 더 이상 다닐 곳이 없으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때로 갈수록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핍박하는 일이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있어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무슨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이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 보니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7년 대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 10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10 하면 뭔가가 채워진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9, 8 이런 게 아니라 10. 네.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잖아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 큰 이제 환란이 있는 건데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요 어려움 가운데 증명됩니다. 믿음은 어려움 가운데 증명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하고 싶고 그 하는 게 편하고 쉽다면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기는 1년에 연봉 1억이고 여기는 1년 연봉 1,000만 원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다 여기 1억 쪽으로 가라. 그러면 할렐루야 순종합니다 이러고 갑니까? 물론 뭐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 가만히 있어도 다 1억으로 간다고요. 여기에는 굉장히 유명 대학이에요. 이쪽에는요 굉장히 무명 대학이에요. 유명 대학으로 가라면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가는데 그런 말 안 해도 가만둬도 다 이쪽으로 가요. 그런데 무명 대학으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다 그래서 다 울었던 거 아니에요? 다 무명 대학 가가지고 맨날 다 울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순종은요 어렵고 힘들고 할 수가 없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순종이지. 할렐루야. 그게 순종이죠. 뭐 저절로 가만히 누구라도 되는 것이면 그게 무슨 순종이 필요합니까?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무슨 순종입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죠.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가는 거,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관을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관을 씌워진다는 것은,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는 것은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수차례 간증을 했습니다. 군에서 그 신앙생활할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대하는 어떤 사람 중에 그 제대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1년 동안 그 제대가 유보됐어요. 그 사람이 이제 제대 휴가, 말년 휴가 나갔다가 문제를 일으켜서 영창에 1년 동안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특별한 사면 받아서 이제 제대하게 됐을 때 다시 내무반에 돌아와서 그 제대 절차를 밟고 제대를 하게 되었는데 1년 만에 만났잖아요. 그 고참을. 너무 반갑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영창에서 성경을 봤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어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을 믿는다.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죠. 그 분이, 그 고참이 얘기했어요. 아니야, 하나님 다 똑같지 않아. 각각 믿는 거 보니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여기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각각 믿는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난 너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 진짜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고난, 힘든 거 그거 피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하나님. 그렇게 신앙하는 그 모습, 그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그게 진짜 하나님 믿는 모습이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세상이랑 짝하면서 저렇게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저 하나님은 저건 가짜 하나님이야.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가 믿는 하나님 믿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내무반에서 핍박이 있었는데 네 그따위로 믿는 거 아니야. 너 그 또라이야. 너 막 그랬지만 하나님의 마지막에 확 높여주는 거예요. 그 고참의 입을 통해서. 고참의 입을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고 믿음으로 견뎌내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밑바닥 벌레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데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못이 뭐예요? 지옥 불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믿으면 지옥 가지 않는 건데 이기는 자가 지옥 가지 않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믿는다는 게 이긴다는 것이다. 이기는 자는 믿는 자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이깁니다. 오늘 제목이 믿는 자는 이긴다잖아요. 오늘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기는 사람들이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믿는 자가 불못에 안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기는 사람은 믿는 자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하나님께 난 자가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이것이니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근데 그 이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래요. 오늘 이기는 자는 믿는 자예요. 믿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럼 뭘 이기느냐? 죄에 대해서,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이기는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기고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이기고 어떠한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이길 때 이거를 참아내야 되는 줄 알아요. 이거 유혹이 심한 참아야지. 놀러 가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내가 이거 하고 싶다. 어떻게든 참아내려고 그래요. 어떻게 참지? 여러분 참는 거 아니고요. 참는 거는 불교나 좀 가능할까? 참으려고 하는 건 그 불교예요. 우리는 뭘로 이기냐면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깁니다.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면 그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시편 56편 2절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지금 내가 죽게 생겼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시편 56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예, 사탄 마귀가요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에게 나 돈 없는데, 나 건강, 나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나 여기 떨어졌는데, 나 능력 없는데, 나 가진 것 없는데, 나 실력 부족한데, 나 성격이 이런데, 나 어떡하지? 두려움을 확 심어줘요. 여러분,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마귀지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마귀에서 났지 절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뭔가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은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막 두려워요. 사실은 우리가 다 두려움에 눌려서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 두렵지 않게 내가 이 두려워하는 것이 삶에서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두렵다. 돈이 많으면 좋겠다. 건강이 없어서 두렵다. 빨리 내가 이거 어디 병원 가서 고쳐야지. 그래야지.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뭐가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이런 면에서 두렵다. 빨리 이거 채워야지.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했느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도 믿음으로 이깁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지 돈이 없으니까 돈을 채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은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지 내 필요를 채움받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죄도 믿음으로 이긴다. 육신의 정욕도 믿음으로 이긴다. 내 이생의 자랑도 믿음으로 이긴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 믿음으로 이긴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내가 믿으면은요 이겨요. 근데 못 이겼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겨야 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너 지옥 가지 않아. 너 이겨야 돼. 여러분 그 돈에 대한 두려움 이겨내세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죄의 유혹 여러분 이겨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려고 드러내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 여러분 참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겨요. 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깁니다.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좌절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우울해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지금 실패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지금 열등감을 느끼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것에 눌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강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